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100년을 넘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태양의 속도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오늘날 친구와 친구의 약속, 동업자와의 약속, 형제와의 약속,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약속이 30년에서 50년, 70년까지 계속된다면 그 약속은 해외 톱티거리나 기네스북에 기록될 정도로 오늘날 사람들은 쉽게 조용모개하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1260개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들까지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He who promised is faithful.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Let us hold fast the profession of our faith without wavering.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고 설득을 하며 권면을 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for my own sake and for my servant David's sake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남은 자가 있으리라.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절망과 고통 중에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아수르 왕의 18만 5천의 대군대를 몰고 쓰나미처럼 밀려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할지라도 유다는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거기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준 말씀입니다. 주전 701년 사르곤 2세의 아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대원종을 시도해 태풍처럼 파죽지세로 유다를 쳐들어갔습니다. 해변가의 대도시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린 거대한 쓰나미처럼 사네립의 군대는 엘드게, 시돈, 에글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휩쓸며 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네립은 1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유다 백성 20만을 포로로 잡아갔고 수많은 가축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산헤립의 예루살렘 2차 침공의 내용입니다. 주전 699년 예루살렘의 완전 정복을 위한 산헤립의 2차 침공은 아수르의 정예군 18만 5천 명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총사령관 다르단, 부사령관
랍사리스, 왕의 경호대장 랍삭의 세 사람을 보내서 항복을 요청했는데, 그들을 맞이했던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 세 사람에게 유창한 히브리 말로 유다왕 히스기야를 모욕적인 언사로 비웃고 조롱을 했으며, 우리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이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지만 애굽도 우리의 상대는 되지 못하고, 우리가 2,000마리의 말을 준다 해도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그 말을 탈 만한 기마병도 없는 형편인데 감히 항복을 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니 속히 항복을 하라며 회유책을 썼지만, 히스기야 왕의 대신들 세 사람은 묵묵부답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아수르 장군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32년 전에 내가 사마리아를 함락할 때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기에 지금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열국의 이방 신들과 동일시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돼 왕궁으로 돌아온 대신들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왕복을 찢고 극한 슬픔과 원통함의 상징인 베옷을 입은 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신들에게도 베옷을 입게 하여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남은 자가 있으리라고 하는 기도 응답은 그때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며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응답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로 아수르에게서 보호를 받습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과 이사야가 온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통들을 슬픔과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형제 자매가 함께 기도하며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 종과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들이 낱낱이 응답되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유다에서 남은 자가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남은 자가 나올 것인데, 이렇게 유다를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아수르에게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시는 축복은 내가 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의 근원은 여호와의 열심, The zeal of the Lord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날 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수르의 정예 군단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가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이기도록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당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놀 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남들이 모를 때, 남들이 다른 일을 할 때 그 사람 혼자서 연구에 몰두하여 전기를 개발하고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컴퓨터를, 인터넷을 발명해 만들어내듯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아수르 18만 5천 정예군을 전멸시킨 일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히
과거에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열심히 하신 일과 하실 일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첫째, 이사야 9장 1절로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지구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던 성육신의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열심히 만드신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푸른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죽었던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이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만드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37장 32절을 보면 남은 자, 렘넌트의 사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말씀과 평행구절인 이사야 37장 32절에서의 남은 자는 1차적으로 아수르 군대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있을 대환란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자를 의미하는데, 대환란에서 살아남아 천년 왕국에 돌아가는 일도 하나님의 열심히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와 아담 창조, 창세 1656년 노아 600세 때 타락한 지구촌을 홍수 심판으로 저 온 인류를 파멸에 없애시고 노아의 8 식구로 다시 새 역사를 시작했듯이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인류의 새 역사와 새 문명을 시작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누구도 손мет대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서 5장 12절과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보면 남을 자, 유대인의 남을 자 3분의 1을 말씀했습니다. 에스겔과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의 3분의 1은 온역과 기근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을 것을 예언했는데,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이시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2천만이 넘는 이 주이시들 가운데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에스겔서 39장 25절에 이스라엘의 고토 회복입니다. 1990년 73년 만에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2등국으로 전락을 했지만 세계 최대의 영토, 세계 최강의 정보와 군사력, 천문학적인 석유와 천연가스로 다시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꾸며 기지개를 펴고 있고, 현재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세계 제2의 군사대국으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쳐들어가서 일주일이면 정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도록 고전을 합니다.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전쟁으로 소련은 아주 이 치욕적인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다시 재정비해서 마지막 날에 전쟁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때 이 소련은 6분의 5가 멸망을 당하고 6분의 1만 남을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했는데, 그 6분의 1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년왕국과 함께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소련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 소련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세계 전쟁을 다시 한번 또 뒤흔들 일, 이스라엘이 본토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룰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여호와의 열심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사야 26장 1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세상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고 끼어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며 그리스도를 5대양 6대지에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나를 위해 주시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즘 한국 유튜브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전 목사의 기도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백성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을 바꿔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 바꿔주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게 짝이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광훈 목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순간에 공산주의 세력에서 건져둔 이 놀라운 사실은 정광훈 목사가 한 것이 아니요 한국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나를 영원토록 세세토록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들을 질병도 미움도 원한도 아픔도 이별도 죽음도 그리고 어둠도 없는 영생으로 인도하실 모든 일도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산성도의 수고와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심과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은 동네 강아지 몇 마리가 신을다고 달리는 기차가 멈추지 않고 70년 만에 내린 대폭설로 15억 중국의 춘절이 썰렁해도 그리고 히말라야에 만년설이 녹아서 홍수를 이루어 세계가 놀래도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이 그 운행을 멈추지 않듯 오늘날 신학자 몇 사람이 반대하며 떠들고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역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믿지 않고 비웃으며 캐톨릭의 이름으로 세계 종교가 하나 되어 반대하고 거절하며 유엔의 깃발 아래 모인 전세계 200여 나라 13,548개의 언어의 족속들이 똘똘 뭉쳐서 그 일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는 본문의 사건과 지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사방으로 첩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온갖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잠시도 쉴 새 없이 공격당하며 피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은 수없이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의 역사 저 넘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새 역사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과 나를 승리와 축복과 모든 것을 합력해 서로를 이루어 주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The angel of the Lord. 35절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예루살렘을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도록 겹겹이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천사 한 사람의 실력도 놀라운 일이지만 여호와의 열심 한 번의 위력도 놀라운 일인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294번이나 언급된 천사는 32사람에게 104번이나 나타났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3번, 야곱에게 3번, 엘리야에게 4번, 다니엘에게 5번, 스가랴에게 7번, 그리고 예수님께 2번, 계시록에 52번이나 나타난 것은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 32사람에게 104번이나 나타났던 천사는 영어로 an angel 또는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 두 가지로 기록이 됐는데 an angel은 일반적인 천사였고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시기 전 천사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로 삼손의 부모 마누아 부부에게 나타났을 때 마누아가 천사의 이름을 물었더니 Why do ask my name?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Saying it is wonderful. 내 이름은 기면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묘,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필이란 말로서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기묘한 뜻으로 이사야는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원더풀, 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천사는 성육신 전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에 19사람에게 38번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모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인 송장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로 34절 말씀 보면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지금 아수르에게 포위돼서 풍전등화하여 백척간두의 위험한 환경에 처한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근거, 예루살렘을 구원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유다를 구하고 예루살렘을 아수르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수르에 포위돼서 절망에 빠져있는 유다나 예루살렘을 거민을 위한 것이 아니요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기도한 히스기야의 공로에 의해서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하여란 말입니다. 성경에 누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16가지 방향으로 사용이 됐는데 모두가 다 문자 그대로 그 목적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멸망 직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아수르에게서 구원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다음은 다윗을 위하여 그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잡신과 동등하게 평가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여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망한다면 세상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보여주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창과 칼로 멸망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지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못났음에도 부족함에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김 목사, 박 집사, 서 집사가 잘나서 기도 많이 해서 축복 주신 것보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 질병 치료와 은혜 충만과 문제 해결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각가지 은사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습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것입니다. 일생 동안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는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당면한 문제와 비슷한 사건과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셨던 것 같이 나에게도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응답을 받았는데 이 조지 뮬러 목사는 일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이나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돈 좀 달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계약서를 펴놓고 나와 언제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주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펴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는 그 효과가 클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 펴놓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윗 개인을 위하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했다고 창세기 19장 29절에서 말씀했고, 바로의 경호실장 보디발이 요셉을 잘 돌보아 주므로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고 창세기 39장 5절에서 말씀했고, 히브리서 7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 헌금의 효력이 200년 후 4대 후손 레위에게까지 축복으로 영향이 미쳐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축복의 영향은 300년 후인 히스기야에게까지 미쳤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역량이 순종의 강도만큼, 믿음의 질만큼, 은혜의 크기만큼 그 역량이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순종하느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내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다윗은 300년, 500년, 1000년 동안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짧은 70년을 살고 간 다윗은 훌륭한 점도 많았지만 사실 부족한 것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실수와 단점들이 순종과 믿음의 옷으로 덮여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실수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David did what wa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더라. Had not turned aside from anything that God commanded him all the day of his life. 다윗처럼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런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했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축복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보지 않고 다윗의 장점과 순종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의 약점과 내 실수와 내 부족함을 보지 않고 그 장점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역량이 10년, 20년으로 끝나지 않고
1대 2대로 끝나지 않으며 50년, 100년, 500년, 1000년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와 나의 종 김 목사, 박 목사, 박 집사를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